8번째 이야기. 주택 건축의 교훈.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느냐? 이 특이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절 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건축가의 자랑은 집을 한층 더 아름답게 짓는 것이며 또한 이미 지어진 어떤 집보다도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고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더 좋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과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각자가 그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축가로 비유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실제로 영원히 살 어떠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실들 중 그 일부를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것은 아주 재미있고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20절.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하고 바닥이 단단하여 안전 보장을 확신할 때까지는 어떠한 건축가도 그 토대 위에 상부 구조물 공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정말로 모든 세대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난 모든 세대를 참고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위해서 짓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 이 같은 기초를 놓으셨습니까? 난방장치는 주택이 건축된 후 주택을 따뜻하게 하는데 필요한 설비로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쏟는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은 그분의 사랑으로 항상 따뜻합니다. 우리들이 건축한 주택에 냉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위해서 심장의 온기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심장이 식어지지 않고 또 사역의 발길이 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따뜻한 심장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거실이 있어야 합니다. 벽난로가 있고 할아버지가 쓰시던 시계가 걸려 있고 낡은 안락의자와 희미한 석유 램프가 걸려 있는 옛날 거실은 많은 손님을 초청하여 행복한 저녁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곳은 바로 거실입니다.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절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서로 대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베드로전서 4장 9절. 우리들은 한 그리스도인 친구의 거실에서 주님의 사역에 관해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즐거움도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집에 크고 훌륭한 거실을 가졌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심코 천사들을 대접했을지도 모르며 또한 그들처럼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접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다운 거실에서의 교제를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위층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전 생애의 거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여러분은 자주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자신들의 지친 심장과 무거운 짐을 진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쉴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손님용 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짐을 지고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이웃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들은 얼마나 기꺼이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할까요? 우리 형제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고 그들을 잠시라도 쉬게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일일까요? 항상 바쁜 하나님의 종은 그의 수고로부터 벗어나 휴식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짓고 있는 대저택에 좋은 안식처를 가지십시오. 목욕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인생 여정을 통해서 많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지고 때가 많이 끼기 때문에 이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어떤 것들은 쓰레기 소각로에 태워야 할 것도 있지만 또한 어떤 것들은 목욕탕에서 해결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에는 먼지와 오물을 제거하고 잘못과 허물, 죄와 부끄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제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은 때를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두 가지 제반시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주택에 그 시설을 갖추고 계십니까? 부엌과 식당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들이 건강해지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하여 항상 좋은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아무리 교육이 가치 있고 유익할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교육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학위가 중요해서 권장되고 추천될지라도 그 교육이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생명의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음식은 영적인 사람을 더욱더 영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명의 빵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가정 식단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서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어떤 점수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건축한 집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공부방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길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역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셈입니다. 지식은 힘을 줍니다. 지식은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행하는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서실에 있는 66권의 책을 주의 깊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그들의 집에 음악실을 마련하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의 노래는 성령 충만한 생활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징표인 것입니다. 찬양의 노래는 승리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쫓겨난 그의 서글픈 처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고 더욱더 큰 전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무찌르시는 전장의 최전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찬양의 노래는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립니다. 찬양의 노래는 옹고집의 마음도 깨뜨립니다. 찬양의 노래는 쇠잔한 영을 다시 소생시켜 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 음악실을 마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